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 주제는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맛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3차를 읽지만 성경이 그러면 재미없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단정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같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종류의 사역이 다 전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혼자 있으면서 사랑이 뭘 할 수 없잖아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안에 거하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싶고 그 마음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받으실 수 있는 아들이 있으시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홀로 계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들이 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인간 따로 이렇게 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그 사랑 덩어리이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 아들 안에서 이 완전한 상태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처음 세상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기쁨과 감동과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완전한 사랑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오는 것은 그냥 죄가 왔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죄가 들어온 직후에 그 남편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어떻게 핑계를 대고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어떻게 아내를 비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어떻게 동생 아벨을 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그 짧은 기간으로 보이는 짧은 기간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랑이 사라지면서 세상은 분열과 싸움과 죄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사랑을 가져가 버리고 대신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그 흔적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호감이 가지 않은 사람,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혐오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변해버린, 사랑이 사라져버린 세상에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예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주님의 삶의 모습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35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2022년도 월드컵 대회를 위해서 지금 대륙별 지역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이 지금 잘해서 그 최종 지역 예선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4대 0으로 이겼고 말레이시아를 2대 1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그 윗단계라서 좀 가볍게 보이는데 자기들끼리는요 박 터집니다. 막 목숨 걸고 싸워요. 이기려고. 그냥 우리가 일본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네들이 그렇게 싸우는 팀들인데 어쨌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 1위로 갈 거의 90%입니다. 지금 남은 경기 아랍에미리트하고 한 경기 남았는데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가고 혹시 저도 조 2위로 그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또 그 사랑을 그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려지는 말로 파파 리더십이라고, 아빠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표현법도 다 다르지요. 또 박항서 감독 보시면 알지만, 보신 분 알지만 외모가 좀 그러십니다. 예, 뭐 더 이상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고 호감 가는 외모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 선수들이 감독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감독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수가 다쳐서 막 아파하면 아버지처럼 정말 마음이 아파하고 그 선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비행기로 이동할 때 아픈 선수 있으면 자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좌석 있는 거를 양보해서 이리 와 앉으라고, 자기가 일반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발 다치면 손으로 직접 마사지 해주고,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을 따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박항서 감독과 라이벌 관계를 이루는 분이 태국의 축구팀을 맡고 있는 니시노 감독입니다. 사진 보실까요? 일본인 출신, 일본인으로 태국 감독이고 박항서는 한국인으로 베트남 감독이에요. 여기도 서로 숙적입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도 있어서 서로 경쟁 관계 구도가 돼 있습니다. 서로 감독에 선임될 때 니시노 감독은 그 직전에 성과가 좀 있었어요. 자기가 맡고 있던 일본 제1리그의 팀이 성과가 좋아서 연봉이 박항서 감독보다 4배나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국 팀은 다 떨어져 가지고 감독이 경질될 거라는 지금 소문이 돕니다. 그런데 니시노 감독에게 대한 그 경질 소문만 아니라 또 하나 안 좋은 소문이 뭐냐면 그 태국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하는 말이 돌았어요. 뭐라고 돌았냐면 니시노 감독은 실력은 있지만 선수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돈만 신경 쓴다. 이 말이 돌았어요. 이게 선수들이 폭로한 건데 박항서 감독은 올해가 원래 연말까지 계약 기간이어서 자기도 이제 그만두겠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면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든 니시노 감독이든 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도 하고 뭐 책임지기도 하고 짧은 기간 1, 2년 혹은 3, 4년 어떤 거는 뭐 10년, 20년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일들을 맡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만 놓고 보면 저 두 분 스타일 최근 요 3, 4년 요 두 분이 각각 맡았는데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엉뚱한 질문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 행복하려고 하는 일인데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행복은 주관적이어서 딱 객관적으로 검증은 어렵지만 최소한 제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는 박항서 감독님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거가 뭐냐면 어쨌든 박항서 감독님은 선수들을 사랑했다고요. 그 사랑을 선수들도 알고 자기들도 감독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니시노 감독은 뭐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지금 객관적인 평가가 선수들에겐 관심이 없고 돈만 좋아했다. 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돈은 더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요 기준에서 보면 요 3, 4년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연봉은 더 적지? 왜 나를 대우를 이렇게 하지? 그런 거에 사람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행복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이 가고 오고 하다 보면요,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각각 다양한 일들을 맡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거꾸로 만약에 지금 행복하시다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은사들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여도 무슨 믿음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회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껍데기 모형이 별거 없어도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우리는 충만한 것입니다. 진짜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 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 그 참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죽는 것이 원래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할게.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사랑 결핍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중물처럼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그런 그 펌프, 핸드펌프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한 바가지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지하수의 물, 어마어마한 물 탱크에 연결이 돼서 물이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물을 파주면 그 마중물을 할 수 있는 물을 따로 저장하게 합니다. 어떤 이런 그런 데다가 그런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보관하게 해요. 반드시 이 물은 쓰면 안 된다. 아무리 없어도. 이거를 부어야 밑에 지하수가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물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닫혀져 버렸던 사랑 탱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죽어있던 물 탱크가 살아나서 죄로 훼손됐지만 회복돼서 다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이게 그냥 맨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이 마중물을 통해서 먼저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뭐죠? 희락, 기쁨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사랑이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서로 화평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 충성할 수도 없고 자비로울 수도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그 뒤에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마중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사랑 이후에 따라오는 기쁨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가치가 없어도 사랑입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사랑이었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것. 두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줄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인데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가치가 없어도 사랑이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다, 갓난아이와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린아이, 갓난아이는요, 지금 자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 뿐입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던 일인데 남아공에서 한두 살짜리 아이가 집에 있는데 뱀이 집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나가 있는데. 근데 이 뱀이 들어와서 이렇게 코브라 같은 뱀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얘가 뱀인지 뭔지 독이 있는지 물지 어떨지를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 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애예요. 다행히 6살 먹은 언니가 있어가지고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서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채서 애가 살았는데요. 애는 그런 거예요. 죄가 뭔지 살 길이 뭔지 죽을 길이 뭔지 모르는 게 그게 연약할 때라는 그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죄 가운데 얼룩져 있는 사람이죠. 또 8절도 가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직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한심해요.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 학교 다니는 자녀에 있어서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하면 잘해야 되는데 또 좋은 대학 못 가요. 실수만 해요. 실패해요. 사업을 했는데 자꾸 망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또 우리 몸으로 친 몸이 늙어가고 병이 자꾸 찾아와요. 뭐 쓸 데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혹은 뭐 환자라고 취급하겠지만, 죄인이라고 낙오를 시키겠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좀 이렇게 그 관점을 바꿔서 사랑을 받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사랑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예를 들어서 어려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집안이 부자여서 공부하는 거나 먹고 사는 거나 어떤 자라는 환경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구김살 없이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도 없고 오히려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 사람은요, 성인이 돼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막 사랑 안 해줘도 자기가 그냥 휘휘하면서 잘 살아요. 그러나 만약에 어려서 부모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거나 뭐 살다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혹은 재정이 어려워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으로 상처가 있어요. 혹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융화를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고 자존감이 낮아요. 기회가 없어서 공부도 못했어요. 일도 잘 못해요. 누가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을 때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죠. 사람들은 그 현재 시점만 보고 돌로 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시지요. 감싸 안으십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분만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까지 헤아리고 정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받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감싸 안으시고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거는 죄인도 그렇게 하고 세리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짐승들도 그런다. 자기 좋아하는 개들도 보면요, 날 보고 짖어요. 내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짐승들도 다 알아요. 좋아하면 막 꼬리 흔들고 싫어하면 짖는다니까. 그게 짐승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치가 없고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다 분노하고 막 그에게 돌을 던지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다 드러나지 않는 배경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그는 얼마나 지금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평생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짧게 지금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 말 그대로 아가페, 우리가 잘 아시는 내 희생이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그냥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자주 읊조리는 편입니다. 예. 하여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표현하는 건데 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존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정들이 있을 때 가정이 지금 이렇게 가정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뭐 부인이시든 남편이시든 혹은 뭐 일찍 철든 자녀든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어쨌든 만약에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현재 좀 가정 속에서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먼저 나부터 그래야 되겠지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희생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가정은 다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를 누가 경영을 아는 분이, 조직을 아는 분이 무슨 인재를 등용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더니 그 엄청난 박해와 학대 속에서도 2000년 동안 대륙으로 가면서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막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섰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사랑으로 서는데 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더 새로운 역동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예수님 아가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재생산하면 그 교회가 놀랍게 또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수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더 이상 이제 뭐 목회자도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중직자들도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남 비난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서 있긴 해요. 예수님 사랑으로 서 있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있든지 쪼그라들든지 깨지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더 희생하겠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면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 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부하는 온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들을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혹시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섬김과 신앙생활 여러 면이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밖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봉사를 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 교인들을 사랑하나 봐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좋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전에도 말했죠. 나는 행복합니다. 데스알랭, 에티오피아 말로 I am happy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애들도 너무너무 좋고 저 멀리 막 10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10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저를 처음 본 여자분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여튼 좀 젊은 분이 저를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 인사법 이렇게 한 두어 번 하거든요. 2번, 3번 정도만 기본하는데 저를 막 10번을 막 이렇게 언제 봤다고 말이에요. 나도 뭐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하고 교회하고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사람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더 나아가서 제가 전도사를 처음에 26살부터 했는데요. 5년 동안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봐야 20대니까 26, 7, 8, 9, 30살까지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썽쟁이들,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 또 5학년부 나중에 중등부에서 5년 동안 그렇게 세 부서를 돌아가면서 맡았는데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막 축구하고 또 끝나면 오뎅 떡볶이 사주고 같이 먹고 장난치고 그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고 제자훈련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제가 경찰서에도 많이 갔대요. 왜?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나를 지네 엄마를 아빠를 불러야 되는데 나한테 저를 대가지고 내가 끌려가가지고 애들 데려오고 했대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그 말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때 그랬던 애들이 김성훈 목사 그런 김성훈 목사는 파출소는 아닐 거예요. 하여튼 들은 말이에요. 최근에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구나. 애들한테 누가 막 싫은 소리 하면 제가 가가지고 애들 보호해주고 아저씨들하고 막 싸우고 20대 청년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사랑했으니까. 한 번은 애들 5학년들 50여 명 데리고 이제 강원도 원주에 그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대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 좋았죠. 버스 한 대, 큰 한 대, 그 다음에 뒤에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봉고차, 짐 실는 트럭, 그 용달차 이렇게 해서 아마 한 3대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여름에 장 맞아가지고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제가 차 타고 버스 이제 인솔자로 타고 오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버스가 이 빗길에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오는데 큰 강을 건넜어요.
원주에서 오면 그 무슨 강이죠? 하여튼 큰 다리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혼자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무사히 비가 계속 넘어오니까 저 강에서는 흙탕물이 막 넘실넘실 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무사히 집에 다 도착하게, 애들이 집에 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혼자 상상을 하기를, 만에 하나 이 버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저 강에 떨어지면,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애들은 누구도 다치지 않게 다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혼자, 아니 청승이죠. 예? 있지도 않는 일을 혼자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너무 그 마음이 스스로 또 감동돼 가지고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웃기죠.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행복하더라는 거죠. 예. 전 재밌었어요. 늘 재밌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를 들었던 니신호 감독이나 아니면 박항서 감독이나 그런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기왕 하는 거, 혹시 너무 돈 보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만만 터뜨리는 삶을 재미없이 행복하지 않게 사는가, 아니면 연봉은 좀 적어도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또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동 속에서 사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피택을 다음 주일에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뽑히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이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뽑히실, 피택되실 항존 직분자들에게도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사랑이 부족하면 뽑히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께서 쏟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